오늘 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고기 먹는 얘기, 피째 먹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소 중앙에서 제사 드릴 때에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피는 여호와께 드리고 고기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런데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끝에서 차 남쪽 끝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240km예요. 그러면 고기 한 번 먹으려고 다 중앙성소로 모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당시에 왜 자꾸 고기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고기 먹는 일이 그만큼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성소 때 잡는, 제사 때 잡는 고기를 먹고자 이 중앙 240km 서로 떨어진 거리에서 모여들기는 어려우니 각 처소에서 제사와 상관없이 식용으로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때 딱 하나, 피는 먹지 말라. 그래, 피는 땅에다가 물같이 쏟으라. 이렇게 이 얘기를 어제도 하고 오늘 본문에 또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는가? 여러분, 그 괴기 영화 보면 뭐 피가 모자라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피라고 하는 건요, 동서고금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피는 굉장히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 유대교에서는요, 피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 상징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근거가 피고, 이 피가 죽으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양대 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고 생명 안에 사람의 그 실질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피는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그래서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에서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첫 제사가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여러분, 가인이 제사 드릴 때 농사 짓는 사람인데 뭐 대충 모아, 뭐 이렇게 줄줄 모아서 뭐 이렇게 그 중에 좀 좋은 거 가져와, 이렇게 대충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가인이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얻은 농산물 중에 최고를 골라서 드렸을 거라고요. 저는 절대로 어떤 분 설교하실 때 적당히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그야말로 최고의 것을 갖다 드렸을 거라고요. 근데 아벨의 제사와의 차이는 뭐냐면 거기에 피 흘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줘요. 만약 히브리서가 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피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제사가 왜 우리를 살리는 피의 제사가 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서 바로 인생들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 종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에 있는 종교들도 이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신 앞에 막 제사하면서 엑스타시 황홀궁에 들어가면 온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립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게 있느냐 하면은 훗날에 엘리야 시절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방신 850명과 싸울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극도의 엑스타시에 들어가면서 막 몸을 긁어서 피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방신들 가운데는 그 아이를 산채로, 핏째 있는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그
그 아이를 제사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피를 함부로 다루면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은 사람의 피나 생명의 피를 함부로 하면 그 사람 존재의 성결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방 신상의 그 이방의 사제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저주로 삼고 저주를 그들의 어떤 제사 의식으로 삼아서 죽음의 제사, 같은 피 제사인데 죽음의 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제들이 그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성적 결합을 갖는 성적 타락까지 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피든 무슨 피든지 종교적으로 피를 죽음, 저주, 상징 이런 형태의 제사 형태나 갖고 있는 것은 반드시 끝부분에 성적 타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지금 현존하는 사상들 가운데 가장 피를 많이 강조하는 사상이 어디냐면 공산주의입니다. 피의 혁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폭력은 그들의 혁명을 위한 마지막 혁명, 마지막 폭력이 그들의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폭력을 정당화하고요. 그들의 혁명은 피의 혁명이에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북쪽에 저 피의 혁명 집단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피의 복수, 피의 혁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피를 놓고 우리는 생명의 피, 살리는 피, 구속의 피 이렇게 말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죽음의 피, 저주의 피 이렇게. 그래서 이 피의 세력을 강조하는 피의 복수, 이 피가 저주와 고통과 아픔의 상징으로, 이 해함의 악의 상징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 피의 복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북쪽 지금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에는요, 이들에게는 사람과 짐승의 윤리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저주와 어둠으로 가 있는 곳 사용하는 쪽에서는 성적인 타락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이 종교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에서 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어제 말씀드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도 두 가지를 금하는데 음행과 피째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우리 사람이 피를 안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소에서 제사 지내서 나온 피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무슨 재주로 거기에는 고기에 스며들어 있는 피를 다 뽑아냅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거 지금 유대인들은 고기에서 완전히 과학의 힘을 빌려서 피를 다 뺀 고기를 먹어요. 그건 지나친 율법주의고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피를 식용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피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 생명 있는 창조물들에게 공히 주신 것이라서,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그 생명 자체는 귀한 것이니 너희들이 생명을 식용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악해지면요, 사람들이 그 시대가 악해지고 이기적이 되면,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데 살아있는 생명체 빨대를 꽂아서 그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슴의 피라든지 이 자라의 피라든지, 얼마나 영화를 보겠다고 살아있는 생명체 빨대를 꽂아서 피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율법을 떠나서 윤리적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그런 건 금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식용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의 주관도 오직 하나님뿐이라서 그 생명을 세우고 멸하실 리가 하나님뿐이니 우리는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물같이 쏟아서 모든 생명이 땅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 순서가 그렇습니다. 바라시테 엘로힘 하슈시암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땅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래서 생명도 땅으로 흘려보내서 생명의 소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이는, 그래서 살인이 큰 죄에 들어갑니다. 살인은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생명을 인간이 손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에 대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란 말하죠. 이것은 피의 거룩한 면, 피의 생명력, 피의 순정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건 믿음의 거룩성, 충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에서는 이 피를 악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도덕적 타락으로 몰고 들어가는 통로로 여는 것이 그들의 피의 사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피의 문제를 두고 할 때요, 피 자체를 그 이교도처럼 우상성하거나 피 자체를 먹는 것 그 자체를 막 경기를 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가장 큰 의미는요,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식용으로 삼지 말라. 생명을 식용으로 삼지 말라. 여러분, 저기 그 씨 있잖아요. 씨. 식물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씨를 많이 먹으면 그 씨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씨를 많이 먹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씨를 먹을 때도 익혀서 먹는 걸 권하죠. 여러분, 저기 호두, 밤 이런 것들은 딱딱한 껍질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걸 쉽게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왜냐하면 많이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딱딱한 것들이 뭐 씨들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먹을 결국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생명 포함해서 짐승과 미물의 생명이 이르기까지 생명 자체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레도 함부로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의 자비사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불교는 뭐 자비사상 때문에 살생을 안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자비를 넘어서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생명에는, 모든 존재의 생명에는, 한 포기 풀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막 나무를 꺾고 자연을 해야 하고, 우리 세상이 말하는 자연보호주의자들보다 한참 높은 자연윤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속을 위하여 쓰이는 도구가 돼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포함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탁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생명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 지체부자유아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생명이 있으면서 소외된 자들이잖아요. 병든 자, 아픈 자. 왜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니? 우리가 사회복지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선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자선단체이기 때문에 이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천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에게 있어요. 나도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와 나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는 지금 외롭고 그는 돈이 없을 뿐이고 그는 환경이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 환경에 있는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챙겨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나그네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 가운데서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그래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나그네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나그네는요, 장로들 보고 나그네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고 그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전도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네 교회에 오거든 장로들은 그들을 지극히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나그네 된 자들, 당시에 나그네는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너희도 옛날에는 나그네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곧 구정 다가오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변에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피의 정신입니다. 생명 사랑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피,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의 근거요. 고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끼우고 들어가면 거기에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끼고 들어가면 거기에 창조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악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피를 혁명의 수단으로, 피를 종교적 수단으로, 피를 종교 수단이란 말은 막 몸에서 상처를 내고 아이를 불태우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생명의 고귀함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생명을 피를 내고 아이를 불태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똑같은 피를 두고 하나님은 고귀하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속과 구원의 극으로 쓰셨으나 사탄은 이것을 파괴와 저주의 수단으로 쓴다. 이런 원리 하에서 발전해 나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손에 잡히면 그것이 저주의 수단이 된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생명의 피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생명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귀히 여겼는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면 그 생명에 대한 말과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생명을 사랑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생명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모든 생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우리의 사랑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끝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줄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한 이 모든 말들을 지켜 행해라. 가감하지 마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고 끝에 가서 내가 한 말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것들을 다 보증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생명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